누가복음 8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삶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고난이 축복이고 복이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고난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 줄 알고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저희 딸들을 21일 동안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21일 동안 저희 첫째가 열심히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퍼즐을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요, 퍼즐 2개를 갖고 와서 바닥에 딱 엎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섞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랑 퍼즐 맞춰볼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6살짜리였는데 뭐 그 퍼즐 못 맞추겠습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맞췄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퍼즐을 저희 딸과 같이 했을 때에 누가 이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길 것 같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제가 졌어요. 이 딸은요, 어떻게 했냐면 21일 동안 밥 먹고 퍼즐 맞추고, 놀다가도 퍼즐 맞추고, 하루에 10번씩, 10대번씩 그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퍼즐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건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놔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의 퍼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실 때에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퍼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퍼즐까지도 맞춰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대하는 삶의 지혜는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내 퍼즐을 내가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퍼즐 조각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퍼즐의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답게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여인의 그 어려움을 고쳐주셨다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한 70점 정도만 이해하는 거로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체는 못 봐도요, 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섞여져 있어요. 먼저는 야이로, 이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살 된 딸이요, 이제 죽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고백을 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혈루증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이 12해 동안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나음받지 못했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방법으로, 문학적인 방법으로 보면요,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야이로의 이야기가 빵이에요. 그럼 중간에 낀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요, 그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이 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야이로에게도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혈루증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그 여인의 그 고백과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 삶이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삶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여인은 참으로 많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낫기만 할 수 있다면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좋은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음식 또한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해보고 용하다는 의원에게 다 찾아갔지만 그의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요,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냥 그 제자리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여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냥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그 상처만 찾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은요,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쫓겨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질병 아닙니까? 무리와도 같이 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유대인이었던 이 여인, 얼마나 삶이 비참했을까요? 무엇인가 이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치고받고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그가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지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자꾸만 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수많은 고난은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심지어 내 자녀의 문제는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장하면서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많은 것을 노력했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그 여인이 오늘 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43절과 44절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12회 동안 그렇게 자신을 숨기며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해봤던, 그렇지만 매일마다 실패를 경험하던 그 여인이 이제 자신의 귓가에 들려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에 쌓여져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12회 동안 해왔던 열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4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기 전에 그냥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냥 노력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뒤로 오게 되어집니다.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오게 되어지고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갈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옷갈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옷을 만진 게 아니에요. 옷에 달려진 이 술을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노력 중에 한 가지로, 자신이 매일마다 해왔던 그 노력 중에 한 가지로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혈루병이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큰 믿음으로 나음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여인의 작은 노력, 매일마다 했던 그 노력을 그냥 간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내가 삶을 지켜나가는 그 싸움 가운데서 매일마다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가령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과 같이 매일마다 그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 말씀 44절 끝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이 그쳤는데 어떻게 그쳤다고 말합니까? 즉시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노력이지만 너가 나를 향한 그 노력을 할 때에
마치 기다려주셔서 즉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과 같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매일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은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즉시 그 혈루증의 근원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혈루증에 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는가? 질문합니다. 그냥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여인에게, 그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들었던 그 여인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혈루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 아닙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술을 만지고 그 여인이 깨달았고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7절의 은혜라는 겁니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라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내가 나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고생했고 12해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삶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하고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요, 이제 12해 동안 힘들고 고난받았던 그 시기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기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발 앞에 나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내 삶은 어렵지만,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요, 매일마다 움켜쥐고 삶의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내가 낳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요, 낫게 하신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칭찬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48절과 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호칭을 바꿔주십니다. 매일마다 좌절하고 매일마다 낙심을 경험했던 그 여인의 모습, 그래서 12해 동안 고난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아니라 뭐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까? 딸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했대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손을 댄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서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너 고침받았어, 그냥 열심히 살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 여인이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마치 퍼즐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그 큰 그림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8절 끝절에 있는 이것이에요. 평안히 가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 가운데, 그래서 매일마다 낙심하고 매일마다 절망하는 그 삶 가운데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낙심이 많고 절망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평안이 없는 이 삶 가운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로 삶을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해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매일마다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대할 때에 그의 삶을 있는 어려움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바꿔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는 그 명령 가지고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시간을 비우셔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 발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먼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평안히 갈 수 없는 이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왔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